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6장 1절로 붙어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변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한 세 주를 살았습니다. 그 문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걷는 걸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하고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던 내일이었다. 이해되시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소망하는 내일이었다. 우리는 어제 죽은 자의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걷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자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노아. 그 노아가 신약 성경에는 누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로라는 기쁨, 안식, 쉼 이런 말을 주셨을까요?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지요. 심판이 없으면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케냐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사진을 멋있는 걸 하나 찍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찍었다고요? 제가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얼마나 여러분, 저 새가요, 저 창공을 나르는 것을 보려고 꽤 기다렸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열심히 셔터를 제가 카메라로, 전화기 카메라로 열심히 누르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궁금했어요. 저 나무는 센터 옆에 있는 나무인데 새들이 참 많아요. 새들도 참새나 이런 작은 새들이 아니라 엄청 큰 새들이에요. 근데 저 새들을 바라보면 너무 재미있는 것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거의 저 나무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 새들은 어떤 새들인데 저렇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저녁에 막 그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로, 야, 광야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질문과 함께 한 번 물었었어요. 아니, 지난밤에 소 울음소리가 막 들리던데 뭡니까? 그랬더니 저 나무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면 도살장이 있는 거예요. 도축장이 있는 거예요. 소를 잡는 도축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 소들이 저렇게 들어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 죽는 시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루 종일 저 새들이 모여 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센터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할 때마다 그 도살장을 지나서 센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죽음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근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가운데 남겨진 시신을 먹으려고 저 나무 위에서 더 부리를 쳐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저 심판의 자리에서, 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문을 열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심판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심판의 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속에서 보리라. 저는 그 찬송의 가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믿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건 그림자예요. 다시 한 번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4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뭘로 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반드시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에 그 문을 뚫고 그 불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더 가까워집니다. 소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망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시작하기. 아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심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가? 정말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에, 설교가 끝날 때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두 가지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흙의 존재인 그 사람의 생명, 땅에 속한 사람들이 딸들이라고 표시해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흙이 있으면 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이 있으면 누구도 있다? 아벨도 있는 것이.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심판의 지옥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족보가 있습니다. 지니올로지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육신이 영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도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이 어둠의 영이요, 나의 영이 사단의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다 살피되 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족보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졸릴 뿐이에요. 들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그래요. 세상의 드라마는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 영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영이라고 한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벗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나의 성격, 나의 성질, 나의 모든 죄들이 다 보여서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너의 죄의 사함을 받고 너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뭐하다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벗은 자였는데 벗은 자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벗은 자를 사랑하셔서 입혀주시죠. 뭘로 입혀주세요? 옷을 입혀주세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 다들 예쁜 옷을 입으셨죠? 네, 다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다들 옷들 입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옷은 딱 하나뿐이에요. 무슨 옷일까요? 그렇죠. 예수의 옷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옷이에요. 왜? 나의 행위로는, 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저 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안에 들어있을 때에만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딱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딱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옆에 분을 보시면 누가 보이는 거죠? 전부 명품이에요. 누가 명품이시니까? 예수님이 명품이십니다. 옆에 분 보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워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진짜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은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로 삼는 날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1년 동안. 우리 1년만 공부하면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성경대로 말하죠.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들이 제자인 누구라고 불림을 당한 거죠? 그리스도인. 이번 우리 제자반 64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1년 반 동안을 같이 걸어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저 사람들은 벗은 자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갔어요. 누구하고 누가 갔을까요? 성이 밭이에요. 둘 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여러분, 참 여기 숨겨진 뜻이 있는데 바울이 이기 전에 사울이었더니 사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잖아요. 그 자리를 살인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할 정도. 다메섹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몇 년을 살았냐? 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은 3년 동안 딱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죽음이었다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3년간 고민할 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줘요. 그래도 바울이요, 밖으로 못 나옵니다. 10년을 고향 다소에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은혜 받고 13년을 그 삶에서 뭘 고민하느냐면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의 음연을 듣고 그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내가 죽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가 찾아와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벗은 자로 살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선 것처럼 늘 내 마음이 절망이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눈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정말 올 때에 여러분은 이 불타는 세상 가운데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도 이 은혜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뭘 쫓아갔느냐 하면 자신들의 아름다움만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름다우니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 아름다우니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 스스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거룩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남자지만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참 중요해요. 태어날 때부터서 거룩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거룩한 것 아닙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설거지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뭘 다 해도 그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어느 것, 어느 형편을 걷더라도 어떤 곳이 은혜로운 곳이다, 어떤 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곳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사람과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 육신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똑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오늘 성경 그 짐승의 수는 나이는 몇이다? 120년이 한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짐승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앞에 분 합시다.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교를 들었어요. 한 25분 지났어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25분 동안 있으면서 육체가 주인이 되면 피곤해져요. 근데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영이신 주님이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위에 있어야 돼요? 주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 밑에 있는 것이 바른 포지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가면은요, 누가 되냐? 아담과 하와처럼 돼버려요. 위로 가면 누가 되냐? 가인처럼 돼버려요. 왜 내가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셔? 왜 안 받으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거죠. 라멕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너 사람 죽였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래? 나에게 벌 주는 사람은 77번을 더 벌 줘버릴 거야 라고 누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1도만 앞으로 가도요, 우리는 뜨거워 죽는데요. 여러분 1도만 뒤로 들어가도 우리는 추워서 죽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위치 안에 그대로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열매가 피는 위치가 반드시 있어요. 어디 피느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피잖아요. 그 자리에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내가 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를 주셨어요. 넌 어디 안에 있어라? 주님 아래에 있어라.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주님 아래에 있으면 은혜지만 주님 위에 있으면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 위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며,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거인이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도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이 들어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뭐라?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래에 머물지? 주님 아래에 내가 어떻게 거하지? 지난주에 우리 전도부, 우리 교회 힘쓰는 전도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매일매일 전하는 우리 전도부와 같이
랭카스터의 선극을 보러 갔어요. 저는 아주 기대하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극의 주제가 뭘까요? 노아예요. 제 설교의 주제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뭘 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는데 와, 어렵더라고요. 한 번도 가는 길에 사고가 없었는데 그 287 도로에 287인가 267인가 사고가 나가지고는 차가 그대로 다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11시까지 맞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 통해서 막 새길로 북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11시에 시작하는데 10시 45분인가 44분에 도착한 거예요. 화장실 가서 바로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보게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인 거. 어떻게 노아는 뭐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들 수 있었을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은 그 목요일 전날이 무슨 날이죠? 모르세요?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제자반을 하는데 64명이 제자반을 하는데 물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 와, 저는 일주일 내내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다 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3가 다 제가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뭘 기억하십시오. 3개는 기억하세요. 잊어버릴까 주보에다가 바로 내왔네요. 다 내는데 다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였을까요? 서두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의 위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시죠? 오늘도 지금 2가지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성도들도 그러는데 노아는 100년이나 12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도움으로 살았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운동장만 축구 운동장만 한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 사람들 노아 형제 노아와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일을 감당한 또 반대쪽에서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올라와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 미쳤다. 너 미친놈 아니냐?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한테 그러지 않나요? 주일날 막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은 야 인생 쓰고 남는 것도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 미친놈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100년을 그런 이야기를 노아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됐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셈과 함과 야벳도 갈등이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갈등도 있고 이견도 있고 나누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는 100년 내지 120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늘 그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 아래에서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견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와서 미쳤다고 이야기할 때 그 밤에 노아는요 제단에 불을 피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이라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노아는 제단에 불을 피우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딱 한 가지만 나눠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이름 딱 한 가지는 여호와. 그 여호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자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노아가 믿는 것은 딱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은 살려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곳이라되 너희의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노아에게도 그 인생에서 한 가지의 인생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래에 그 말씀 안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노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중요한, 진짜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책임을 갖게 돼요. 책임을 갖게 돼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느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방주를 딱 만드는데 여러분, 만들면서 궁금한 게 있지 않겠어요? 이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갈까? 우리 가족만 들어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주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만든 이유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기를 뭐 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한탄하시다, 근심하다,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찢어질 듯이 아프다. 여러분,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냐? 애간장이 끊어지는, 애간장이. 여러분, 애간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내 안에 창자가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끊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끊어질까요? 왜 끊어져? 저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노아가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가 할 때에 인내하며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내 자신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안에, 늘 주님 아래에 그 위치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무거워지죠, 그렇죠? 네, 옆에 분 합시다. 웃으십시다. 네, 웃으세요. 네, 웃으셔야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뭐 한 거죠? 내가 속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도 원래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거죠?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 택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땅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저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은혜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는 뭘까요? 노아에게 은혜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을까요? 노아에게 은혜는 여러분 11절을 내는 것이었을까요? 노아에게 은혜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 섬긴 거 봉사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이해할 만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노아에게는 은혜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셋을 통하여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은혜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나는 죽지만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시다? 여인의 후손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가 노아에게는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 은혜가 노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가치였대요. 야, 이것 믿어봐, 저것 믿어봐, 이것이 전부야. 그럴 때에 노아는 딱 하나만 붙들었어요. 아니야,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춤추면 뭐합니다? 뭐였죠? 갑자기 늘 여기 생각하면 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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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영어 가사 보셨어요? I praise like David praised. 내가 찬양하는데 누구처럼 찬양한다고요? 다윗처럼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법궤가 진짜 왔어요. 다윗이 뭐 한 거죠? 춤을 추며 찬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춤을 추며 찬양한 거예요. 왜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했을까요? 잃어버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왔어요?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법궤 위에 담겨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하나님, 나는 봐요, 나는 세상의 왕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의 왕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높은 곳에 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왕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지가 내려가면서도 춤출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뭐밖에 없습니다.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옆에 분 합시다. 어린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는 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은혜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제가 새벽에 설교해서 은혜는 옆에 분 합시다. 맛을 봐야 압니다. 맛을 봐야. 암만 제가 목이 터지게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간질병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은혜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꿈인지 사실인지 분별이 안 돼.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버려.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 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노아는 딱 이 은혜 하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와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장면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찍었을 텐데 못 찍었어요. 마지막에 방주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만 남냐면 그 방주의 뼈대만 남는데, 배를 보시면은 그 뼈대 중에서 두 가지 가로 세로만 딱 남아요. 뭐가 남는 거죠? 십자가만 딱 남는데, 그 십자가 밑에 뭐가 딱 있어요? 그 가운데 문이 딱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머리도 길고 하얀 머리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화면에 딱 써져 있는 문구가 떠요. 뭐가 쓰냐면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다. Whoever entered by me will be saved.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와, 사람들이 저 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믿음 되시면 한 주 동안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고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라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 그날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흰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